오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샬롬 우브라하. 이 말은 유대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브라하가 블레싱, 축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안녕하세요. 또 혹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말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의 인사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비슷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아마도 두 민족이 다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모두 어떻습니까?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안녕하신지, 그리고 식사는 했는지, 경황 중에, 그리고 평안하신지,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잘 지내셨는지, 이것을 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신상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의 인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평강으로 안부를 묻는 이 인사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인사나 단순한 인사는 아닌 것입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걱정해주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깊은 사랑과 배려의 마음, 진심이 담겨 있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샬롬 우브라하,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조금 떨어져 계시지만 마스크 쓰신 상태로 한번 손을 이렇게 좀 뻗어서, 입이 안 보이니까요,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우브라하. 시작. 샬롬 우브라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인사는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끼리만 하는 인사는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이와 같은 인사로 시작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사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런 인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에서도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너희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도 이 찬양을 꼭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이게 간단하고 단순한 가사고 음조이긴 한데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계속 용기를 못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설교니까 한번 들어보십사라도 제가 한번 이 찬양을 좀 가져왔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찬양인데, 그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만든 김도연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썼는데요. 함께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따라 부르시면서 한번 찬양해 보고요, 설교 후에 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다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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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샬롬이, 하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더욱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온기를 체험하시고 귀로 들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어려운 때고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필요한 때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그 영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 16절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인데요. 6장 처음 부분인 2절을 보시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대답하고 있는 유다의 현 상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중간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시온의 딸은 유다를 가리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유다의 상황은 평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원래 여기서 멸절한다는 말은 망하게 한다라는 말이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그 대상이 어떤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별한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결별한다, 방치해둔다, 헤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시온의 딸인 유다와 이제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성경 아가서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아가서와 반대되는 지금 유다의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아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육체와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떻습니까? 누구도 낄 수 없는 어떤 일도 그 가운데에 설 수 없는 방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둘 사이가 끈끈하고 친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의지는 순간적인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전체에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아주 처절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절인 30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시작과 더불어서 이렇게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과의 결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충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흥분해서 내가 한 말 아니다. 잠시 또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해결되는 그런 가벼운 상황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방금 읽었던 마지막 절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결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읽었는데 30절 보시면은 하나님과 결별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린 은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끊어지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고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일의 원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다른 것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이것을 염두하시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 된다는 뜻으로서 선지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손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 이 믿음을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꼭 붙어 계셔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심령으로 오늘 말씀처럼 쉼없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결별하고 멸절되리라 이런 경고를 받게 되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잠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볼 건데요. 좀 길어서 제가 조금씩 줄여가며 또 동사, 서술어는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좀 바꿔서 내용은 그대로 실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예루살렘은 벌받을 성이라 거기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와 질병과 살상이 계속된다. 10절입니다.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들의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으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다. 온 세대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저주받을 것이다. 온 세대가 다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행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신흥 강대국이었던 당시 그 바벨론 제국, 바벨론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바로 곁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망하는 것을 그렇게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아수르가 우리에게는 공격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거만하며 태만해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북이스라엘처럼 혹은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범죄와 죄악의 길로 남유다가 계속해서 갔던 것입니다.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뻔히 보이는 망하는 길로 오히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뛰어가는 형국인 것입니다. 방금 읽은 6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 악한 길로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3번 나온 표현이 있었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인 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평강 아니다. 너희 평강 아니다. 심각하다. 지금 정말로 심각하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평강하다. 거짓 선지자는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이걸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없이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하다라는 이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까도 제가 찬양했던 그 가사 히브리 말로 샬롬을 번역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말씀하실 때 이 말을 쓰셨고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도 이 말로 인사하고 그리고 또 인사 끝 인사를 맺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은 유대인들과 성경 전체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도 이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샬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계속 샬롬 얘기했는데 정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강, 너희 심령에 평강이 있을저다라고 했을 때 이 평강은 실제 원어가 샬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샬롬과 뜻은 같지만 다른 단어인 바르구아라는 히브리어, 좀 희귀한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를 썼습니다. 굳이 왜 샬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다른 단어, 희귀한 단어를 썼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샬롬이라는 이 소중한 말을 아까 읽은 것처럼 거짓되게 너무 막 사용하니까 선지자가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진짜 샬롬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과 차별되도록 오히려 다른 단어, 그 중에서도 희귀한 단어를 대신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희귀한 히브리 단어 자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분석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어는 달라도 그냥 샬롬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퇴색된 샬롬과는 다른 원래 의미의 샬롬으로서 오늘 본문의 샬롬을, 평강을 생각하면 더욱 정확합니다. 이처럼 6장 전체가 이 두 샬롬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가짜 샬롬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샬롬,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치열하게 6장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샬롬을 말하는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음으로 진짜 샬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고요. 진짜 샬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너에게 심판이 있을 뿐이다 하면서 대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비와 은혜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 되십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속마음, 심판하셨지만,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멸절될 거다, 너희는 버림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진짜 속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불러도 대답이 없고 지들 멋대로 샬롬 샬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바꿔서 사용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농락하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만일 너희가 돌이킨다면, 이 수거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우리 한 절이니까요 좀 자주 읽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우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은혜로서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야, 지금 그 길을 돌이켜서 내가 말해준 그 선한 길로 가면, 너희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면 너희들이 말로만 떠드는 그 샬롬, 내가 그거 진짜로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들 만나주고 응답해주고 회복시켜주고 함께 가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어서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목숨 걸고 떼쓰면서 하나님 같이 안 가시면 나도 못 간다고, 한 걸음도 뗄 수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참 냉정합니다. 참 독합니다.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닳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땅을 주시고 여러 강한 민족들에게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유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은,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오늘 본문에 거론되고 있는데요, 세상 쾌락, 범죄, 폭력, 탈취, 살상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존재입니다.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망하는 길로 쾌락을 따라서 뛰어들어가는, 성급한 마음으로 뛰어들어가는 완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세상 물질이나 권력이나 편리를 참 손쉽게 선택해버리는, 고민하지 않고 참 손쉽게 선택해버리는, 하나님과 견주는, 손쉽게 견주는 그런 참 무섭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처절하고 더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먼저 유다 왕 시드기야인데요, 마지막 왕이 눈앞에서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벨론 군사들이 이제 칼을 돌이켜서 이제 이 왕에게 칼을 댑니다. 어디에 대냐면 눈에다가 대서 눈을 뽑아버립니다. 두 눈을 뽑아서 이렇게 가둬가지고 손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백성들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허망하게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자부하고 선포하고 노래했던 샬롬은커녕 지옥과 같은 삶으로 남유다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리로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 남유다의 최후가 이러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안점이 유다의 역사는 아닙니다. 진짜 샬롬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샬롬이라고 말만 하면 샬롬이 되는 게 아니라 샬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진짜 샬롬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정 범위의 지식을 획득하는 차원이 아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하나님 다 안다. 내가 이제는 다 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기억하고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내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존재를 늘 지속적으로 깨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늘 지속적으로입니다. 늘 지속적으로. 단회적으로가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깨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부여받고 확인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욕심 가득하고 무질서하며 불순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날마다 알아가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자세를 우리는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지혜의 길이고, 그리고 사는 길이고, 진짜로 사는 길이고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불안과 초조함으로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분의 확실하신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추구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가 평안을 주리라. 평안을 누리게, 내 안에서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내가 평안 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셔서 환난을 그분이 뚫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 평안을 반드시 안겨주고 말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의지, 예수님의 이 강력하심을 여러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한하며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승리에 힘입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날마다 그분의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겸허히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 모든 성도님들 더 주님 알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더 주님 갈망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새롭게 부으소서, 더욱 말씀하소서, 내가 매일 듣겠나이다. 그렇게 성경 만독, 찬송과 완창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는 감격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존 스토트라는 설교자이면서 최근에 작고한 신학자인데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합당한 호칭으로 부를 뿐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을 의존하며 사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가운데 보이시나요? 아니라 점 보이시죠? 그 이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시작.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을 의존하며 사는 것을 뜻한다. 아주 평범한 말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가 말한 이 구절을 책을 보면서 제가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샬롬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진짜 샬롬을 누리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칭을 부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고 외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따르고 어떻습니까? 의존하며 사는 것은 어떠합니까?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분께 항상 늘 귀 기울이고 반응하며 열려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고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또 모퉁이 돌 그리스도라는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반응에 달려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늘 귀 기울이지만 귀먹은 교회는 어떻다고요? 죽은 교회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리이다. 이 말도 참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늘 어떻다고요? 귀 기울이지만 귀먹은 교회는 죽은 교회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늘 열려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분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과 감격이 있을 때, 살아날 때 성도는 살아있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샬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듣고 반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이런 간단한 말을, 근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샬롬은 단순히 평화만이 아니라 번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 번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평화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번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이 말을 읽고 한참 머물러서 생각하다가 정말 무릎을 치면서 정말 맞다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교 막바지인데요.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도 그렇고 오늘 예레미야 6장을 봐도 그렇고 샬롬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정의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관계가 회복되거나 좋아지고 화해하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행복해지십니다. 괜히 행복해지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부드럽게 효과적으로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싸우고 화해가 안 되면은 같이 일을 할 때 뻑뻑하고 먹먹하고 더 힘들어지는데 뭔가 대단한 게 없을지라도 사이가 좋고 화해가 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고 친밀해지면 일이 막 솔솔솔솔 풀리게 되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샬롬은 마음의 행복과 일의 번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특히 성경에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샬롬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샬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관계만 잘 풀리면 샬롬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거부합니다.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번성하게 되었습니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파괴되고 망하게 되는 길로 갔습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샬롬을 아무리 외쳐대도 하나님과의 샬롬이 안 되니까
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샬롬이 잘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이 있더라도 내가 내 안에서 너를 두고 평강을 주겠다. 내가 그 환난을 뚫고 가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샬롬은 인생과 공동체가 망하느냐 번성하느냐로 이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우브라하. 네. 날마다 깨어서 이 참된 샬롬의 은혜를 내가 누리길 원한다.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어두운 때지만 이 환난을 뚫고 오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하신 이 샬롬 하나님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항상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심으로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했던 조금 어렵지만 들으시면서 또 같이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찬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문 여셔서 샬롬 허락해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 입에서 나온 샬롬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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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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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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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구하며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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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님 것을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있습니까? 초조함이 있습니까? 좌불안석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형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평안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네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 내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내게 나올 때 내 말을 들을 때에 세상을 뚫고 환난을 뚫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저련한 의지를 의지합니다. 바라보고 의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과 복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심령의 참된